시편 52편은 그 배경이 특별합니다. 52편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혜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22장 9절에서 23절의 그 말씀을 참조하시면 이 52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간략하게 보면 이 시는 우리가 단순하게 읽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 대가를 치렀던 슬픈 사연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무려 제사장이 85명이나 한순간에 죽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와 함께 했던 온 가족이 부인과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죽게 된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전체 이 시를 읽을 때 피비린내하는 정말 많은 사람의 목숨, 적어도 옛날 ing점을 감안한다면 곱하기 3 또는 적어도 4배 이상은 하는 것, 4배 이상을 하면 아마 최소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400명 이상 정도는 아마 이 시를 읽으면 정말 그들의 안타까운 목숨의 대가로서 이 시가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과연 이 시가 도액의 사건, 에돔인 도액의 사건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거짓을 행하였다, 3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또는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였다라는 이 말이 에돔인 도액에게 적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22장 9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도액이란 인물은 사울 왕의 목자장, 지금으로부터는 보면은 비서실장 정도, 또는 재무장관, 또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직언을 했었던 것, 사실에 입각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아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에돔인 도액을 부를 때 에돔 사람 그 도액이란 인물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포악한 자여, 또는 4절에 간사한 혀여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있어서 그의 이름은 영영이 잊혀지고 만 이름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이름이 사라진 채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많은 왕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칭호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위에 아합이라는 말을 빼먹고 계속 본문을 써내려가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부르기에는 아까울 정도라고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묻고 있으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52편은 총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일 첫 연은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첫 번째 연 제1연이라고 하고 기승전결에서 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출발을 이야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포악한 자의 혀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혀가 악한 일을 꾀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다가오냐면 날카로운 삭도같이 되어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을 시작하기 전에 1년의 마침은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부호로서 하나의 휴지, 쉼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계로 치자면 점점점 세게 높이 올라가는 음을 나타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찬양을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이 최고적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중요성을 알리는 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는데 1년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간사한 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5절에 보면 셀라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이 끝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의 첫 번째 연에서도 포악한 자여, 두 번째 연에서도 간사한 혀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식은 1년과 2년은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한다는 이야기는 더욱 발전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단언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다시 긴 휴지에 들어갑니다. 조용한 구호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에서는 기승전결할 때 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연에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포악한 자, 간사한 혀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 의인에게 다가서게 됩니다. 의인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은 이 포악한 자, 간사한 혀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혀를 차면서 말을 합니다.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던 자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제 네 번째 4연에 해당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대조되면서 나는이라고 하면서 이 나는 어쩌면 이 나라는 존재 안에는 의인을 대표하면서 억울한 가운데 죽게 된 그런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시를 노래했던 다윗을 바로 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억울함을 담고 그렇게 죽어갔던 여러 명의 제사장들도 이 나에 포함될 수도 있고, 오늘날 지금 여러분처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포악한 자, 간사한 혀에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개의 연으로 나눈 이유는 이 네 개의 연이 사실은 각각 별개의 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출발점이 되었던 1절에서 3절까지 오늘로 찬송가로 보자면 제 1절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지어졌던 이 시하고 맨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지었던 4절에 해당하는 것처럼, 찬송가 4절에 해당하는 것처럼 시편 52편 8절에서 마지막 절 9절까지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1년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 중에서 제 1절을 시작할 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면서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이 포악한 자라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자는 이 악한 계획을 자랑하면서도 매우 짧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다는 겁니까? 항상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덧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이 도액처럼 그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의 칼 앞에 제사장들도 정말 이슬처럼 사라져 갔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슬처럼 사라질 것은 바로 너 악한 자이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베푸는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악한 자가 특징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악한 자의 특징은 항상 자신의 죄를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기보다도 자신의 악한 생각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연에서처럼 8절에서 9절까지 볼 때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8절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세 번째 연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은 이야기할 때 특별히 7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액처럼 보면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은 용병으로서 왕이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악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정확하게 7절에서 이 재물의 풍부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하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힘의 근원을 자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7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 힘으로, 오직 자기의 책임의 풍부함으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라고 하면서 7절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바로 재물의 풍부함, 자기 힘의 아주 근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똑똑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자기가 어느 정도 넉넉한 재산을 보유하였으면 나머지는 모두 다 장식품에 불과하고 내가 어느 정도 구색만 맞추면 된다라고, 나는 든든히 서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놓이는 바로 대적인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도 속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주일날에서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찬양 부르면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위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이 52편에서 이야기하는 제목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을 겁도 없이 그렇게 85명이나 죽인 도액과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 제가 정말 죽었다 살아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심장수술은 삼성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죄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정확히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알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르신에 비추어 봤을 때는 바로 도액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근데 설마 내가 도액과 같은 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숨어있는 그 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도액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망쳐서 피해 있을 때 이 아히멜렉이 그에게 떡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칼도 주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 아닙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사울이 옆에 있는 자기의 수하들 병사에게 저자들을 다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저주저 하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도액 보고 너가 가서 죽이라고 하니까 말이 떨어지자 말자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용병이었기 때문에 저의 역할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슬처럼 85명의 제사장들이 사라지게 된 배경에는 이 도액이란 인물이 자신의 일이 돈을 받고 그런 사울의 명령을 따라하는 자일지는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것, 어떠한 명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명령에 지배를 받는 다른 측근들도 도액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두려워해서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이야기하고 내게 보여줬더라면 도액도 제사장을 죽이지 못했을 거야. 오늘날의 신앙인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이야기하면 들을 텐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정도는, 그런 정도는 내 생각 같을 때는 언제든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악한 자라고, 간사한 혀라는 걸. 그리고 그 근본에는 사람을 해치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너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52편에는 시편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52편 전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결론은 4연에 있습니다. 기승전결 결론. 거기서 핵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대변한 비유입니까? 은유입니까? 이것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왜 이 시인이 이렇게 구절에 찬양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왜 이렇게, 그것도 한순간만, 그럴 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게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의인을 비록 칼날 앞에, 정말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잔 불처럼 정말 한순간에 목숨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를 하나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다윗의 때는 주전 11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3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런데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비해서는 정말 내가 혀 한 번 놀리면 없어질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칼 한 번 휘두르면 죽어질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문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그 성전 안에는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나무들을 심어놓은, 감람나무를 심어놓은 과수원 같은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전에는 불이 있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단을 금으로 쌌습니다. 놋제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만 있기 때는 잘 타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를 사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불 주변에는 그렇게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때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렇게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런 정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감람나무를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감람나무가 뭐길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도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풍부함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밀,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라는 대표적인 과실 나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예표하는 상징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낼 때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 또는 감람나무로 대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택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비가 그치고 나서 땅으로 들어가기에 적합한지 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선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온 이 감람나무의 잎사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은 해석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그치고 나서 새로 정착한 새 약속의 땅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을 보면 특별히 6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쓰여졌던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룹이 뭔지 아시죠? 그 지성서 위에 언약궤에 있는 천사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모양의 상입니다. 날개가 6개씩이나 있고요. 그런데 그 2개의 그룹을 만드는데 그 그룹을 만드는 그 재질이 뭐냐면 바로 감람나무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는요, 내소, 성전을 외소, 내소라고 부르는데, 이 외소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넓은 의미의 성전을 의미하고, 내소라고 하면 지성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좁은 의미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갈 때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내소로 들어가는 문도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소에 있는데 외소의 문을 만들 때 이 문설주도 바로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감람나무는 매우 특별한 재료이고 재질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돌감람나무 또는 들감람나무,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감람나무도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처음에는 무려 30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그 열매가 먹기에 좋게 된다고 합니다. 한 15년 정도가 10년이 지나야지만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람나무를 따서 그 열매를 먹을 때는 그만큼 평화가 오래되고 불살라지지 않아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감람나무는 좋은 음식으로 쓰일 때 이 감람나무는 들에 있는 감람나무인데 한 높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잘라내고 재비한 감람나무를 거기다 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자라게 돼서 크게 돼서 거기서 열매를 따먹을 때 씁쓸한 맛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먹기에 좋게 개량된 개종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하고, 들에 그렇게 자라나는, 산에 자라나는 그런 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 또는 들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씁쓸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자라나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예표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딱 2번 나오는데 128편 3절과 오늘 이것은 52편 8절에 나오는데, 128편 3절에 보면 이 어린 자식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감람나무로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는 이 열매가 한 나무에 무럭무럭 굉장히 많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축복과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을 다산의 의미로서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나무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나무이고, 또 그것의 열매인 감람나무를 짜서 만든 기름, 감람류는 거기다 향료를 넣고 특별한 재료를 섞어서 어디에 쓰였냐면 이 성전에 쓰이는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것을 마음대로 만드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서 만든 감람류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물론 감람류에다 다른 것을 섞습니다. 향품도 섞고 다른 걸 섞지만 특별하게 사용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실들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시게 되는데, 이 기도할 때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냐면 피가 이마에 맺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여기서 겟에서 세마네에서 이 시험 미음 니은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감람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를 짜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동산이었던 겁니다. 성전에 가까운 데 있었고, 거기서 구해가지고 그 기름을 짜서 사람들은 어디에도 쓰였냐면 의약품에도 쓰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개량해서 그것에다가 여러 가지를 정제를 하고 만든 것이 성전에서 쓰였던 등짝불에 쓰였던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오늘날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2편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보통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귀한,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표현이라는 건, 축복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이런 감람나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주석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힘겨진 감람나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선 이슬처럼 포악한 자의 칼에 휘둘리는 그런 나약한 의인일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재물이 많아도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런 심령으로 그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로 심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 팩트라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내 이해관계에 의해서 칼로 난도질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짝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3000년이 흘러도 앞으로 또 다른 3000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자기 힘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면 자기의 성실이 나를 든든하게 세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영원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다는 겁니다.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도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스스로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재물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겠습니까? 다만 자기의 악으로 치우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지식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내 몸도 그렇게 알고 있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오늘 하루 빠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아시고 오늘도 자신을 낮추시고 또 그 소리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축복의 말씀만 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냐는 이 나머지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길게 다 깔려있는 내가 이 포악한 자에 속하는지 간사한 혀에 속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바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를 멸한다. 너를 장막에서 뽑아낸다. 너를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신다라는 경고의 말씀 우리가 듣기 싫은 그 말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새길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나도 글을 아니까 내가 마음대로 성경책 읽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들려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사장들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뿌리채 뽑힌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심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감람나무 축복을 모두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